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 매일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니엘 7장을 마치고 8장에 들어와서 꽤 여러 시간 동안 8장에 들어있는 아주 오묘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열어주신 그 예언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매우 오묘하고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 알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다니엘 8장은 이 세상의 기독교의 많은 이 경우에 그저 이렇게 이 심도 깊게 살피는 경우가 드물죠. 해석하기 어려운 성경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가는 우리의 다니엘서 연구를 살펴보자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것이라면 성경에 담아놓을 수가 없어요. 왜? 누구에게라도 알려지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경고가 안 되니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다니엘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매우 엄중한 경고를 좀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단의 독주에 취한 하나님의 교회라, 이런 이 말씀으로. 굉장히 마음이 무겁네요. 제목이 상당히 엄중하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고대 세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를 이렇게 얘기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바벨론의 멸망은 신약 영적인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에도 바벨론이라는 말을 노사하면서 멸망을 예시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7장에 바벨론에 대하여 말할 때 너희가 땅 갈대하여 너희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갈대하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그는 그 열국의 주모라 칭함, 즉 열국의 주모라는 말이니까 모든 나라들의 이런 이 지상권을 확보한 그런 세력들을 의미했죠. 예레미야는 51장에 바벨론을 말하기를,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있는 온 세계로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이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 7장과 다니엘 8장은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의 이야기는 다시 어디로 연결되는가? 요한계시록 15장부터 19장까지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7장과 18장에는 음녀가 등장하는데 그 음녀를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 음녀의 손에는 금잔에 있었고 만국을 취하게 한다. 그래서 그 음녀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죠. 만국을 취하게 하는. 그래서 제가 오늘 다니엘 8장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면서 사단의 독주, 바벨론의 금잔에 있다는 말은 사단의 독주니까요. 그 독주에 만국이 취해 있는데 만국이 취한 거야 어둠의 권세가 장악하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 독주에 취했다면 이건 너무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니엘 8장을 읽으면서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뒤를 이어서 나온 그 작은 뿔이 점점점 크게 되는데, 그 작은 뿔의 등장은 정치적 로마라면은 그 뿔이 점점점 커서 하늘 군대까지 미칠 만큼 커져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이제 정치와 합동한 타락한 중세교회였던 그 작은 뿔의 모습이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8장을 읽으면서 작은 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우리 하나님의 교회였는데 타락한 중세교회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렇게 어긋나지 않겠습니다. 그 작은 뿔이 한 일이 군대의 주제를 대적했다. 만왕의 왕이라고 설명해 줬어요.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뿔, 사단의 지상 대리자가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께 드려야 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고 예수님의 성소를 헐고, 그 다음에 범죄함을 인하여란 말은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웠다. 그러니까 그건 우상을 얘기한 것이고요. 전 우상을, 매우 중요한 우상 여러 가지 중에서 농도가 있는데 가장 이렇게 이 하나님께 진노해야 되는 가장 큰 이 우상의 이것은 태양에 대한 경배였다는 것까지 에스겔서를 통해 말씀을 드렸어요.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 붙였다는 건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제사장권을 뺏어갔다. 그리고 제사권을 뺏어서 본인이 직접 그 일을 경영했다는 것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땅에 던졌다고 하는 말을 이제 오늘 저희는 여섯 번째 작은 뿔의 배도 중에 여섯 번째 진리를 땅에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작은 뿌리 그 진리를 땅에 던졌다 그랬거든요. 8장 12절에 역시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에게 붙인 바 되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더라. 상당히 많은 일을 했어요. 작은 뿌리. 상당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가 진리를 땅에 던졌는데 작은 뿌리 던진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면 군대 주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께 드리는 제사를 제하고 예수님의 성소를 헐고 그 다음에 진리의 백성들과 그 제사를 제사장권을 빼앗아가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와 관련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군대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의 제주이신 예수님께 속한 진리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진리를 땅에 던졌단 말은 군대의 주제이신 예수님께 속한 진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성경에는 다양한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지만은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작은 뿌리 대적하고 작은 뿌리 땅에 던진 것이니까 특별히 보신 것처럼 군대의 주제인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그와 관련된 진리들을 유린한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 진리인가? 몇 가지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첫째는 뭐냐? 삼위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면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누구에게? 진리의 하나님이다.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이다 얘기할 때 저는 삼위란 말씀을 드신 건 예수 아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5장 7절에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예수님도 진리, 성령님도 진리.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곧 뭐예요? 진리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그러면 삼위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첫 번째 진리. 그러니까 작은 뿌리 유린했다, 진리를 유린했다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그런데 또 잘 보세요. 또 뭐가 진리냐? 하나님의 계명이 진리예요. 시편 119편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와우. 그래서 이 성경은 주님의 의는 영원한 의요. 그죠? 주님은 영원한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의로움이에요.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세요. 주의 법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이 다 뭐예요? 진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진리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실 땐 그분의 모든 가르침과 그분의 법이 진리다. 또 있네. 신약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이란 곧 모든 구원의 복음이다. 와,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구원의 복음이란 뭐냐? 이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이 주님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이다. 그러면 이 구원의 복음이 뭘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이 신약의 당시에 이 진리의 말씀의 순간 구약적 기별이잖아요. 그런 구약에 구원의 복음이 뭔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에 보면은 또 내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뭐예요? 구원의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모든 것이 내게 대하여 증거다. 그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 메시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구원의 복음이란 이 복음,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진리 가운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예수께 관련된 것이 구원의 복음이었다. 와, 메시아에 관한 것. 그런데 이 구원의 복음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구원의 복음은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만 복음이냐? 아니에요. 이 구원의 복음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내용이었는데 잘 보시죠. 베드로는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10절로 12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와우,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즉 선지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직접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에 신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야 될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미 선지자들의 속에 예수님의 영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의 받으실 고난과 영광을 미리 증거했다. 이게 예수님의 증거죠. 와우, 예수님에 관한 증거 아니에요? 누가 가진 것?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너에게 고한 것.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다는 이 말을 요한계시록 19장에는 10절에 대언의 영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대언의 영이다. 그러면 이들이 정한 대언의 영의 내용이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한 거다. 예수님의 증거라 이 말이죠. 와우. 대언의 영이라 이 말씀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와, 이게 진리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구약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곧 뭐에 관한 것?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 받으시고 어떻게 영광 받으실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셨어요. 뭘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증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곧 이것이 예수님의 증거야. 그런데 선지자들이 전한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루어진 사건이 뭐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은 그 이루어진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누가복음 24장 이제는 46절 47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설명해 주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증거한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그 예수의 증거, 그리스도의 영이 증거한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여기 44, 45절에 여기 모세글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이름이 뭐냐? 이걸 설명해 준 거예요.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아까 베드로서는 뭐라 그래서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고난을 받고 십자가예요.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부활이죠. 영광을. 그 다음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중보. 즉 그의 이름으로, 즉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 어떤 일을 해? 죄 용서도 받게 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예수님의 중보. 중보란 말은 이런 그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를 나눠주고 적용해 주는 게 중보예요. 베풀어 주시는, 나눠 주시는 거. 이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으니.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이란 뭐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 이루신 고난과 부활과 예수님의 중보가 다 어우러져 있는 것이 구원의 복음이라 이 말씀이죠.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이 십자가와 부활과 중보가 예루살렘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돼야 되는데 누가 이걸 전파할 거냐? 이 증거를 가진 이 모든 일의 증인이란 누구들이에요? 제자들이. 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직접 목격한 누구예요? 증인입니다. 와우. 증인이 가진 것이 뭐예요? 증거죠. 예수의 제자들이 가진 증거.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느냐? 너희 힘으로는 불가능해. 그렇지만 구약 때도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입어서 그 복음을 전했다 한 것처럼 이제 제자들에게도 주님은 성령을 약속하시죠.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구약 성경은 어땠어요?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영이 선지자들 안에 있었다. 선지자가 누구냐? 성령의 감동함을 입었다. 그래서 주님이 받으실 고난과 영광을 미리 증거했다. 예수의 증거를 전했단 말이에요. 구약의 복음에. 이제는 신약에는 제자들이 그 똑같은 구약은 이루어질 것을 말했고 신약은 이루어진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심령의 증인이 그걸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그 일을 감당하겠다. 이것이 바로 대안의 영이다. 분명한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후에는 예수의 증인들이 가진 예수님의 증거가 구원의 복음이에요. 확실하죠.
우리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 예수의 증거가 곧 구원의 복음이요. 이것이 곧 진리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곧 이 구원의 복음이 진리기, 이것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이 곧 예수님의 증거죠.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민족에게 증거되려면 이걸 증거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의 증인이죠. 증인들이 가진 것이 증인이고 땅끝까지 전파되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와우. 성령이 내려오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해서 예수님을 나가서 증거하고 증인이 됩니다. 이것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여기 마태복음 24장에는 뭐라 했는가? 모든 민족에게 이것이 전파되어야 된다. 그럼 그것이 뭐다? 천국의 복음이다.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에 반대하실 의향이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의 증거죠.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신 보혈의 증거. 죄사함의 증거, 대속의 증거요, 죄사함의 증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증거. 그래서 부활하신 우리 모두가 다 의롭다 하고 우리가 다 거듭나게 됐다는 이 증거. 여러분과 제가 이 은혜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때 당시에뿐만 아니라 지금에까지라도 이 보혈의 공로가 유효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진 그 공로를 우리들에게 뭐 해주는 것, 나눠주시고 적용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족을 채워주시는 것이 주님의 중복. 와우.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님의 증거, 이 천국 복음. 예. 이것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끝이 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요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단은 이 성경에 뭐라 했는가? 이 진리를 땅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단이 이 진리를 땅에 던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 사단은 끝장나니까 이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단이 몸부림을 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화하겠죠. 왜?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니까? 진리니까. 자, 하나님의 계명이 왜 무효시켜야 되는가? 그래, 그걸 범죄한 우리의 죄를 알게 하는가? 범죄한 모든 이에게 생명을 주려면 예수님이 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십자가의 증거를 무효하고 싶어지죠. 어떻게 하면 무효가 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십자가의 증거는 무효가 돼. 왜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온 인류를 대속하시려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야만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분은 우리를 대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무효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다 이거죠. 사단은 그렇게 할 거라. 부활의 능력과 공효를 무효. 즉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갖다가 모두에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 사단의 작전이겠죠. 중보자를 없애야 돼. 왜? 지금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공로를 나눠주는 이 중보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니까 이걸 보지 못하도록 하는. 자,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이미 군대 주제를 대적하는 사단이 5번째까지 1, 2, 3, 4, 5 5번째까지 한 일이 무언지 금방 답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런데 이번에는 진리를 이루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그 행동을 지쳐야 할 수 있는 명분과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지금까지 1번부터 5번까지 군대 주제를 대적하고 사단 이런 일을 해왔는데 매일 드리는 제사도 배하고 성소도 헐고 그 백성도 핍박하고 뭐 우상도 세우고 이거 했는데 왜 그런 일을 했는가? 이거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사단의 뭐예요? 가르침이요? 사단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땅에 짓밟는다는 말은 대신 뭘 세우려고? 자기의 사상과 사고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일이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무효화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전술인 걸 알 수가 있죠.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호소를 한번 하고 싶어요. 정말 가슴 아픈 호소를 하려고 합니다. 작은 뿔이 진리를, 하나님에 속한 진리를, 예수께 속한 진리를 공격할 것이라는 예언을 다니엘 8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으셨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한 번쯤은 작은 뿔의 시대에 일어난 진리의 유린이 무언지를 살펴야 안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것을 살피는 것은 의무요, 또 하나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것을 살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판에서 미친 왕이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모든 걸 적용시켜서 작은 뿔을 이 사실을 우리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미혹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간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한 번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시고 성경을 읽으셨고 다니엘서를 읽으셨으면 이 말씀을 보셨을 것 아닙니까?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데 자세히는 몰라도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진리를 유린하더라. 그러면 도대체 그가 유린한 진리가 뭔지 한 번쯤은 살펴봐야 안 됩니까? 저는 어려운 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성령님이 진리다. 계명이 진리다. 증거,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예수의 증거가 진리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단이 어떻게 유린할 거라는 건 당연한 얘기를 성경이 있으면 살펴보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예의가 아닐까요?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다니엘 8장을 여러분에게 열어드리면서 굉장히 마음에 그런 잔잔하게 일어나오는 그런 흥분, 하나님의 이 모든 비밀을 공개하는 데 대한 흥분,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를 보고도 그냥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 왜 그 지부를 드러내가지고 저러냐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과거 기독교, 중세 기독교 그러면 그냥 그렇게 안 듣고 기독교라고도 안 듣고, 이거 천주교 얘기하느냐고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그걸 이렇게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는 정말 많이 가슴이 아픈 것이죠. 그냥 제가 제 개인적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듣지 마십시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된 걸 그대로 살펴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거죠.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니까요. 여러분과 같이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호소합니다. 한 번쯤 성경이 어둠의 세력이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얘기했으면 그 일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미 생각해 봤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게 무엇인지는 살펴볼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진리를 가진 사람들의 분명한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뿔이 유린한 진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작은 뿔이 뭘 유린했느냐?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계명은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무효화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사단이 목표를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다니엘 7장 25절에는 때와 법을 바꾸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잖아요. 작은 뿔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그리고 그 다음에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바꾼 게 뭐냐? 둘째 계명은 없애고 넷째 계명은 바꾼 이유가 있어요. 왜냐? 둘째 계명은 우상숭배에 관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상숭배는 그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상숭배하라고 하면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걸랑요.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에 들어있느냐? 여러분, 에스겔서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이렇게 이 다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여인들이 있고, 그 전에는 또 각종 다양한 이렇게 여러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고, 그 이전에는 말이죠, 이 질투를 유발케 하는 우상 애굽의 신을, 그 다음에는 가나안의 신을, 그 다음에는 저 바벨론에 나온 다무스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보다 더 큰 이렇게 가증한 일이 있다 하면서 태양을 경배한다. 그럼 태양을 경배하는데, 여러분, 이미 이 태양을 경배하는 것들은 태양 신에 대한 경배라고 하는 보이는 그 경배만이 아니라 태양의 날을 정해놓고 그 날을 태양의 날로 정해놨다면 그건 보이지 않는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저는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넷째 계명이 바꿔진 이 이유를 설명드린 것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와 관련 있는. 사단은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의 날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우상. 그것을 여호와의 날 안식일을 없애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의 증거죠. 작은 뿔이 유일한 두 번째 증거는 왜냐? 하나님의 계명을 공격해서 자기가 경배받기를,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자리를 다 올라가려고 하는 사단이 경배받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길 원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죠. 그래서 계명의 목표는 사랑입니다. 계명의 목표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율법의 완성이 뭐냐? 그게 바로 로마서 10장 4절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즉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야. 그러니까 사랑의 완성은 예수께서 보여준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십자가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발현된 증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유린하기를 원하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온 인류 향한 대속과 죄사함이 벌어져. 그 다음에 부활의 사랑, 거듭난과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중보의 사랑,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로 누가 되신 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한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여전히 보혈의 공로를 우리들에게 적용해주는 중보의 이 엄청난 사랑을, 보혈의 공로를 나눠주고 적용하는 이 대제사장의 중보까지 해서 이것들은 사단에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단을 괴롭게 하고 근심케 하는 거죠. 결국은 사단은 뭘 없애야 되는가? 예수의 증거를 없애야 됩니다. 왜냐? 사단의 권세를 이긴 것이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골로새 2장 15절에 주님께서 정사와 권세를 어떻게 벗어버리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대적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이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런 구원과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이루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단의 권세를 이긴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증거예요. 십자가의 증거를 무효화하고 부활의 증거를 없애버리고 중보자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단의 관계였어요. 이미 여러분 중보자를 보지 못하게 한 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그 자리를 찬탈했을 때 보셨잖아요. 이게 아주 너무나 분명한 이해고 사단이 이런 일을 할 것이 이렇게 성경에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몸부림친 그런 이 전략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하게 하려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증거를 무효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부정하게 하고, 참 하나님이 아니라면 대속의 자격이 없는 분으로 이렇게 내세우려고 하는 이런 일들. 그 다음에 부활의 능력과 공효를 무효로. 여러분, 부활의 능력과 공효란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분의 부활과 함께 했다면서 우리도 함께 부활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면 부활이 필요 없게 되는 일이잖아요. 부활은 뭐 때문에 필요해요?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면 살아나야 되니까 부활이 필요한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영원히 불멸이라면 부활이 필요 없게 되는 이런 것들. 중보자가 없애려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뭘 구원을 얻어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면 중보자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독교 안에 치명적인 독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분들은 우리와 아담이 범죄했을 때 범죄한 이후 우리와 같은 죄인의 이걸 가지고 오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하고서 죄를 이겼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행위 구원이고. 그들은 뭘 부정하는 건가? 그것은 결국 대속을 부정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죄 있는 모습으로 오셨으면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금욕과 고행을 통해서 이런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들을, 이런 가르침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증거를 무효하려고 하는 사단의 이런 무효함이 있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의 이 계명을 유린한 거, 이 우상과 관련된 계명 유린 하나 보실게요. 이미 다니엘 7장을 여러분 보실 때 이미 작은 뿔이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하는 건 보았습니다. 기독교가 그 엄청난 박해가 있을 때 313년에 기독교를 이렇게 박해에서 벗어나게 한 컨스탄틴이 321년 3월 7일에 일요일을 공휴일로 하는 법령을, 일요일 휴업연법령을 내렸습니다. 그 법령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뭐라 했나? 존귀한 태양의 날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일요일 날을 그저 주일 중 하루 쉬는 날입니다. 사실은 이 날이 제정됐을 때는 태양의 날, 존귀할 만한 태양의 날이었기 때문에 제정된 것이었습니다. 다 쉬라고. 그것이 그렇게 됐던 이방 종교에, 제가 지난 시간에 멸망에 가증한 것, 범죄함을 인하여 그 우상을 세우는데, 그 우상 가운데 제일 가장 심한 가증한 것이 태양을 동방태양에게 하나님의 전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전 안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동방태양을 경배하는 것이 가장 가증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야 드디어 그것이 태양을 경배하는 건데, 그것이 어디서? 성전 안에서, 즉 신약 때와서는 교회 안에서. 그런데 325년 실버스타 1세가 황제의 명을 따라서 교회로 뭘 가져요? 일요일,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신 뭘 받느냐, 황제의 명으로 이렇게 해서 정교가 일치되자 그러면서 나라가 이 사제들을 인준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일을 받아들이면서 정치와 정교가 결탁하면서 우상을 가져온 것입니다. 무슨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정하신 넷째 날 안식일의 쉼을 첫째 날로 옮긴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한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전에서 동방태양을 경배하더라. 똑같은 일이 이루어진 거죠. 예. 그리고 실제 이 카톨릭교, 여기서 말하는 카톨릭은 초기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개념에 있는 천주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여튼 같은 맥락이니까 이 교회가, 기독교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라오디게아 공회는 364년에. 교회가 이것을 옮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한 거죠. 사단에게 미혹돼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아주 특별히 하나님의 넷째 날 지키는 것을 법으로 금하는 일을 교회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만은 이미 캐톨릭 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안식일을 일주일 중 일곱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바꾼 후 십계명의 셋째 계명을 고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 하겠다. 이 말씀을 이제는 그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이 아니죠. 여러분 보시기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그러나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된 것은 동방태양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태양을 위하여 제물을 드리던 그 날을 기억하고 구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일요일 날 쉬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린다 하면 그건 문제가 되죠. 그것을 교회가 마치 에스겔서에 동방 태양을 하나님의 전 안에서 태양을 보고 경배하는 것과 똑같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일요일을 존귀한 날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상이란 말을 빼버린 거죠. 이 절묘한 어둠의 공략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게 단순히 넷째 계명을 이렇게 안식일을 고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상을 경배케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 전전번 교황,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때 이미 이렇게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여기 말하자면 주의 날이 바로 예수님의 날이 됐는데 그건 뭐냐? 사바스에서 첫째 날, 안식일을 첫째 날, 즉 안식 후 첫날, 주일 중 안식 후 일곱째 날인 안식 후 첫날로 옮겼다. 누가? 우리가 옮겼다. 그런데 여기 보시죠. 이게 말이죠. 금세기에 바로 직전에 주어진 것이니까 여러분 꼭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느냐? 여기에 세 번째 계명이에요. 세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그러면 세 번째 계명은 그게 아니잖아요. 원래 성경대로는 이렇게. 근데 계명이 확실히 바뀌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과 같이 우리 한번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사단이 왜 제4계명을 가장 두려워하는 계명이냐? 이유가 있습니다. 제4계명의 출처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10개의 계명이 다 하지 말라예요. 근데 2개, 넷째 계명과 다섯째 계명만 하라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 하는데 제7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남정이나 여정이나 내 육축이나 아무도 하지 말아라. 근데 하지 마는 이유, 내가 이 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다. 그러니까 나 여호와가 이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인데 여기에 뭐가 들었느냐면 첫째, 주권의 기원입니다. 주권의 기원이란 말은 하나님의 기원이란 뜻과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들에 존재하는 것의 기원이 성경에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교훈이나 이런 예언 말고
우리 선지자들이 받아서 쓴 것이 다 성경 말씀인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기록하신 성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십계명이에요. 와우! 이 성경이 다 선지자들의 계시를 통해 받았지만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것은 뭐라? 십계명이다. 그 십계명 가운데,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은 굉장히 중요해요. 직접 내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노라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편에 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계시를 통해서 기록한 거잖아요. 그게 말고 하나님이 직접 내가 이 모든 걸 지었다라고 쓰신 글이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에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존재의 뭐예요? 기원이죠. 근데 하나님이 존재의 기원이면 그 모든 것들의 뭐라는 거예요?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한 것이에요. 네, 주권적 은혜와 사랑이.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기원이라면 바로 그건 뭘 말하느냐? 관계의 기원이기도 해. 하나님이 모든 걸 지었으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관계가 형성된 거야. 안 지었으면 관계없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으셨으면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관계의 기원이에요. 안식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즉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기원인 것입니다. 고로 이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는 거 우리도 알고 경배할 수 있는 근원이 되신 것이요. 경배해야 될 이유가 그분이 나의 존재의 원인이기 때문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지금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쓰실 때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대하여 우리가 얘기할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는 경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하나님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죠. 그건 기독교적 모순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경배의 근원과 이유가 여기 적용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죄로 말미암아 경배를 못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지. 깨끗한 이 양심을 가지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경배가 하나님이 목표예요. 예수님이 이 통로고요. 우리가 주객을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갈 자가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이 나를 바꿔도 이 날을 주의 날로 바꾸면 예수님 부활 중요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 지으셨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필요도 죽으실 이유도 없는 것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잘 보세요. 여기에 주권의 기원이요, 존재의 기원이요, 관계의 기원인데 이게 존재하는 한 사단은 우리 앞에서 경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십계명을 보시면요. 다 십계명 속에 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왜 하나님만 경배해야 됩니까? 왜 우상 만들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걸으면 안 됩니까? 뭐 부모부터는 도덕적인 얘기니까 할 거 없고요. 왜요? 그걸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왜 주권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고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창조주와 피조물,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넷째 계명이야말로 사단은 있으면 안 되는 매우 불행한 계명이죠. 사단에게는. 그러니까 사단이 두려워하고 사단이 가장 없애기를 원하는 게 바로 이 네 번째 계명입니다. 자 보시죠. 여호와의 안식일이 기억되는 한 사단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 땅에 넷째 하나님의 이날이 제7일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걸 만민이 다 알면 그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라는 걸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라면 하나님밖에 우리는 경배 대상이 없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경배하려면 죄 가운데 빠졌으니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이유가 하나님께 나가려고 말이죠. 이러면 온 땅이 하나님 권세 아래 있는 게 되는 거죠. 사단은 그걸 막아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안식일을 여러분
그렇게 유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다니엘 8장에 진리를 땅에 밟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단이. 이거를 교회가 이걸 기억하지 않고 자꾸 왜곡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을 기억하는 의무와 특권을 간직해야 돼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안식일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얘기지. 그리고 안식일 교회에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잘 가르치고 잘 선포해야 되는데 왜 안식일을 이렇게 독점적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식일은 온 인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계명, 모두가 다 간직하고 기억해야 될. 그런데 그것을 특별히 기독교가 회복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이 날을 유린하게 됐다고요. 무엇 때문에? 사단의 미혹으로. 왜? 사단이 이게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의 지도자들 병들게 하고 그 사제들을 병들게 해서 이걸 백성들에게 못 보게 하고 안 가르친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를 자세히 했더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해야 될 진리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단이 그런가? 결국은 경배거든요. 보시죠. 계시록 13장 15절에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 마지막에 사단이 경배받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단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러면 사단에게 경배하지 않으려면 뭘 있어야 돼?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한, 특별히 넷째 계명이 있는 한 사단은 경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무효화시키든지 안 되면 바꾸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때와 법을 바꾼다, 진리를 왜곡한다, 유린한다 이런 말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면밀히 생각하고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타까운 이유를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단의 최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게 나가는 일을 이 백성들이 하지 못하게 하고 사단에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할 일이 뭐냐? 이렇게 된 거죠.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 곧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자, 하나님의 계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명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계명은 여기 있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인데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가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이제 문자적으로 기록된 돌비에 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다 이거예요. 인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법이 인쳐졌으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뭘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졌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용이, 사단이 하나님이 계명을 가진 심령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하죠. 하나님의 계명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나 이 계명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날 엔티사마이트, 유대인들에 대한 반유대인 정서, 온 땅이 다 뒤덮여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여기 한 열흘 정도 이게 가자지구하고 이스라엘하고 이 로켓포를 말이죠, 한 4,000발 이상 쏴가면서 엄청난 이 잠깐 동안의 짧은 전투가 있었을 때 전 세계 언론이 이스라엘을 다 공격했어요. 이스라엘을. 왜요? 반유대인 정서, 어디 사단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없애려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면 계명이 심령에 있는 사람들은 뭘 등장시키느냐? 하나님의 계명, 즉 의와 공의가 보호자의 기초요, 인자와 진실을 앞세우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 하나님의 계명을 심령에 가진 사람은 계명의 완성과 목표인 사랑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나타나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나타나지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증거를 가졌다. 즉 계명만, 문자적인 계명만 마음에 새긴 것이 아니라 계명의 정신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들, 기독교인이죠. 하나님의 계명도 알고 예수님도 믿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참 기독교인은 사단의 박해 대상이 되는 거죠.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명을 그렇게 유린하고 바꾸면서 예수의 증거도 못 보게 하려고 하는 일을 벌어지게 됐다 이 말이죠. 작은 뿌리, 그래서 이번엔 두 번째 진리인 예수의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교회,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는가?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제국 종교가 되었으며
이방 종교의 자리를 대신했던, 와우, 희한죠? 기독교가 이방 종교의 자리, 로마 제국 원래 이방신이니까 거기에 자리를 대신하게 됐고, 암흑의 시기대의 기독교는 침례받은 이방 종교로 불려요. 기독교가 아니라 이방 종교인데 이방 종교에다 침례졌다 이 소리예요. 이방 종교에 세례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은 기독교지만 가슴 아픈 이야기. 이거 우리 기어 처치 히스토리 2권에 나오는 그냥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골로새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으며 아니니라. 와우.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철학과 헛된 생설학을 쫓아가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라. 그건 예수님을 쫓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즉 교회에서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하는 사단의 미혹이에요. 그거는 지우고 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미혹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이제 우리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증거가 되겠죠. 와우.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경고한 게 뭐예요? 철학이다, 철학. 그러니까 철학을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교회를 미혹한 아주 두 개의 철학이 아주 이 무시무시한 헬라의 철학이 들어왔는데, 헬라의 철학 사상 가운데 특별히 이원론 철학입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보이는 것은 악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선한 것입니다. 이게 헬라의 철학 사상이에요. 여기 가운데 이런 철학 사상, 이원론 철학 사상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가지고 소위 기독교 영지주의라고 하는 알물 중시하는 신지, 요즘 또 신지학회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신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보통 지식이 아니라 특별한 이 보편 진리를 넘어서는 신적 지식을 말해. 그것을 얘기하는 것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마치 철학 얘기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분을 부정한 것이에요. 왜? 보이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그게 요한일서 4장 2절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걸 부정하는 건 다 가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은 믿음이 아니라 알물 신봉하니까 깨달음으로 온다는 거예요. 단순히 뭐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에 대한 상당히 많은 도전을 가져오고 지금까지도 이 기독교 영지주의는 영향을 행사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니골라당의 가르침이란 말은 바로 이 니콜라스파는 노시스템, 영지주의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하나 있고 하나 더 치명적인 게 있어요. 소크라테스의 역시 헬라의 이원론적 철학 사상이지만은 소크라테스의 뒤를 이어서 두 제자가 있는데 하나는 플라토고 또 소크라테스의 제자면서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근데 플라톤은 소크라테스 이어받은 그 플라톤은 이념론, 이데아 이게 더 유명한데 소크라테스의 가르침 가운데 아주 치명적 기독교를 병들게 한 것이 뭐냐면 영혼 불멸 사상이에요. 그는 뭐라 그랬는가? 죽음은 육신의 감옥에서 영혼이 해방되어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철학자의 영혼은 죽어서 낙원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하고 비슷하면서 또 영지주의하고는 좀 차별이 있으면서 아주 얽혀 있어요. 왜냐하면 이원론 사상이니까.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예수님의 증거에 대한 대적이 됐습니다. 중보의 증거는 제사장권을 이미 했으니까 십자가와 부활. 왜 그런가 한번 보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돼요. 사단의 미혹이요, 사단의 독주인데요. 영혼불멸 사상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 가운데 이 나무를 주시면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뭐한다? 죽는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뭐라고 그래요? 정령 죽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단은 뱀이 창세기 3장 4절에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뱀은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여기 지금 사단이 하나님을 에덴 동산에서부터 대적한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대적한, 진리를 대적하는데 계명을 유린하는 건 이해가 되셨을 것이고, 예수님의 증거를 대적하는데 왜 이 영혼불면 사상이 왜 예수의 증거를 없애는 치명적인가, 그 이유를 이제 보시게 돼요. 보시죠. 뱀이 뭐라고 미혹했느냐면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은 선악과를 먹으면, 즉 범죄하는 영혼은 어떻게 한다? 죽는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 다음에 아비나 아들도 다 속했는데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 범죄의 삭은 사망, 즉 죽음이다. 죽는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말해요.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러나 오직 죄의 삭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께 속한 은혜는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즉 이제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죽지 않음이 있다. 이렇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안에서만 영생이 있다 그랬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죠. 누구에게? 사단에게는. 그렇죠? 예수님 밖에서도 영원히 산다고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불멸의 존재가 있다면, 아주 죽지 않고 영원히 불멸의 존재가 있다면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은 복되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즉 불사불멸의 존재입니다. 불사불멸. 그냥 보통 객관적인 모든 비조된 존재들은 다 죽을 수 있는 죽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만 죽지 않는 존재. 그러나 우리 모든 피조물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범죄하면 죽는다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데 결코 죽지 않는데 왜 죽지 않느냐?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즉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불사불멸의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되셨죠? 지금 죽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만 죽지 않음이 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사단이 미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었는데 안 죽었어. 이거 안 죽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 거거든. 근데 가인과 아벨이 얼마 되지 않아서 들파 나가서 죽어서 죽음이 들어오네요. 그러면 누가 문제가 됐어요? 사람이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사단이 문제 안 됐습니까? 아벨이 죽었으니까. 그럼 사단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겠죠. 에이 아담. 성경에 없는 말을 제가 지금 재밌게 여러분이 설명드리는 거예요. 아벨이 죽었으면 아담이 뭐 해야 돼요? 너 하나님처럼 된다더니 사람 죽었잖아. 대들 수 있어요? 없어요? 대들죠. 그러면 사단이 할 말은 이거 아니에요? 바보같이 보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보이지 않는 영혼은 어떻게 돼? 영원히 살아. 됐지? 이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똑같은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런 똑같은 사상이 계속해서 이렇게 고대 세계에 흘러들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이렇게 무슨 이 사자의 선이 무슨 죽음에 이렇게 죽으면 또 새로운 큰 여행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 거죠. 보시죠. 그래서 영혼불면 그 사상과 그 신앙은 그 기원이 어떻게 됐냐? 영혼불면의 신앙은 헬라 사상, 특별히 바벨론과 이집트 사상을 절묘하게 혼합한 오르픽과 엘루시안 신비 종교를 통하여 그것을 받아들인 주창자인 플라톤의 철학. 이것을 직접 받아들이는 형식적인 플라톤이지만 사실은 그 이집트의 바벨론의 이집트 사상을 접목한 건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 그 철학과의 접촉에 도입되었다. 이 유대 백과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에 의해서 들여왔다 이런 뜻이죠. 소크라테스는 죽음은 육신의 감옥에서 영원히 해방되어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먹고 죽을 때 제자들이 선생님 이러지 말고 도망갑시다. 살자 그랬더니 노노노노노노. 범죄한 우리 이 철학자의 영혼은 죽어서 낙원에 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빛나고 환한 모습으로 독약을 마셔버려요. 거기에 플라톤이 완전히 요즘 여러분 말로 그냥 갔어요. 그냥 완전히 뿅 이렇게 와 어떻게 죽음을 저렇게 넘어갈 수가 있지 해서 플라톤이 거기에 막 깊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영혼 이 불멸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되는 그게 바로 파에도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의 그 수제자였던 플라톤이 스승의 죽음에서 그런 충격을 받으면서 영혼 불멸의 가장 열렬한 주창자가 되고 그 파에도라고 하는 즉 영혼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영혼 불멸 사상의 교과서가 됐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터스는 또 이런 말을 하죠. 이집트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이 불멸이라고 주장한 첫 번째 사람들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이 소크라테스가 어떤 이 채널을 통해서 함께 만났다. 이 견해는 각각 다른 때에 걸쳐 어떤 헬라인들, 여기 어떤 헬라인들이 그 대표적으로 소크라테스를 보고 있죠. 자신들의 사상으로 채택되었다. 그 어떤 헬라인 가운데 소크라테스가 그걸 받아들였고 이 죽음을 그렇게 미화하는 모습을 본 제자가 영혼은 불멸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적 기초를 놓았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한 것입니다. 실제 이방 사람의 영혼이 불멸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교도들은 다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윤회가 바로 이제 그런 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이교도들의 가르침이었고 이것은 기독교의 뒷문으로 슬며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렇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한번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떻게 영혼불멸의 이교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가. 즉 이교 사상이지만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돼. 누구 가르침이에요? 사단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들어오는데 보시죠. 오리겐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교 교부죠. 알렉산드리아 신학교 교장은 헬라 사상을 신플라토의 형태로 받아들여. 즉 오레건은 플라톤의 정신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야.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철학은 헛된 속임수다. 그건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조심하라고. 그러나 오리겐은 그걸 가져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원 불멸인 것처럼 하나님이 영원 불멸인 것처럼 인간의 영혼도 불멸이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사단이 결코 죽지 않는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니에요. 결국은 사단의 미혹을 철학을 통해서 들은 거죠. 스스로 영원 불멸을 믿는 진정한 불안.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예수님의 교회 지도자가 돼 있으면서 성경이 철학 사상을 조심하라. 그건 예수님을 쫓은 게 아니라고 하는 철학 사상의 대가의 시작점이었던 플라톤의 주의자나 플라톤을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모순이죠. 기독교가 이 사실을 왜 은폐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터툴리안은 카르타고 출신의 라틴 교부인데 여기는 한 수 더 떠요. 의인의 영혼이 영원한 복리를 누림처럼 이번에는 악인의 영혼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타지 않는다 하면서 영원 지옥을 최초로 정한 터툴리안. 즉,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기독교 안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금방 하늘나라 갔다고 하잖아요. 아유, 아무 소천하셨어요. 우리 누구 가셨어요. 목사님 소천하셨어요. 지금 천당에 갔다고 얘기하고 또 반대말은 뭐예요? 불신지옥, 예수천당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지금 아직 안 믿으면 죽은 사람은 영원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영원토록 세세토록 지글지글 끓는다. 이게 영원 지옥. 영원 지옥을 누가 들였다고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이 초대 교부가 처음 들여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또 어거스틴이에요. 유명한 어거스틴 여러분 잘 아시죠? 히포 출신의 교부 어거스틴은 페르시아의 이원론과 영지주의를 혼합한 마니교의 신자였는데 기독교로 개정합니다. 어머니가 마니교 신자였으니까. 그는 플라톤의 영원 불멸과 터툴리안의 영원 지옥설을 확정하고 두 개를 다 가져왔어요. 영원 불멸과 영원 뭐를요? 지옥설을 확증하고 가져왔다 이 말이죠. 영원 불멸과 영원 불멸. 그래서 플라톤의 지치지 않는 영원 고통의 초소의 개념 따라 개개인의 영혼의 운명은 즉시 결정돼서 내세는 정결케 되는 고통이 있음을 절대로 확신한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 훌륭한 교부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철학에 노출돼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철학 사고들을 교회 안으로 들여오는 거대한 통로를 만든 거예요. 왜? 철학적 변론을 한마디쯤 해야 유명하잖아요. 똘똘해 보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성경대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쫓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옛날 그런 유명한 분 얘기하면 무조건 따르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된 거죠. 우리가 안전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훌륭한 철학자도 어떤 훌륭한 역사적 주인공도 아무리 훌륭한 저를 포함한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일만 스승을 두고 귀가 가려워서 사람들을 쫓는 이런 일들은 위험한 일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학은 헛된 소금수입니다.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중세 카톨릭의 연옥의 교리 벌써 나오게 돼 있잖아요. 연옥이 되고 교황 그레고리에서 교리로 인정되어 연옥신앙이 탄생한다. 그레고리 대제가 최초로 교황이라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왜? 동로마 황제가 이제 그 북방에 있는 롬바르디아나 몇 나라들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좀 이 그레고리 교회 주교 감독에게 당신이 좀 이렇게 알아 좀 해달라고 하면서 그에게 황제 칭호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황제도 되고
교회 감독이 되니까 교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 그레고리 대제는 뭐냐? 교회의 이런 그 성례전에 대한 대가예요. 아주 교부의 아버지예요. 그가 연옥이라는 걸 만드는 거죠. 연옥이 뭐냐? 천국과 지옥의 중간 상태에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들은 모두 이렇게 헬라 영혼불면 사상의 본거지인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아프리카 지방의 교부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것이 아프리카 북부요. 알렉산더가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헬레니즘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 여러분들이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신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영혼불멸 사상이 그 초대 교부들을 통해서 완전히 철학으로 들어왔을 때 이거를 교리로 정착해. 1200년도에 13세기죠. 여기 스콜라 철학의 대가라고 하는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 대전을 쓴 사람이죠. 그가 뭘 만들었느냐? 플라톤의 사상을 젖은 어거스틴에 의해 확인된 영혼불멸 사상과 영혼지옥, 연옥신앙까지 합쳐가지고 13세기 스콜라 철학자요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중세 카톨릭 교회, 이건 기독교예요. 카톨릭 교회 확대한 교리로 집대성이 됐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제자인 단테, 신곡을 쓴 단테는 신곡을 써가지고 영혼불멸의 사상에 입각해서 지옥에서 이게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이거를 쓴 것입니다. 이것을 밀턴의 신라원에 똑같은 당한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상당히 중요한 하나님의 이 역사가 왜곡되는 과정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단테는 신곡을 통해서 영혼 불멸의 사상이 완전히 문화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과 세계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기독교 안에 그런 초기에 그런 사실 르네상스 운동의 이런 아주 초기 단계에 이루어졌던 그런 다양한 글들, 문학 작품들 속에 대표적으로 신곡이라고 하는 이 단테의 글은 당시에 기독교 내뿐만 아니라 그 안팎으로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문화적 백그라운드가 된 것입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연옥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뭘 말하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면죄부 판매에 아주 중요한 단초요, 명분이 되죠. 그렇게 되죠. 면죄부를 판다는 말은 누가 없어도 구원에 들어가 죄사함을 받아 예수님이 안 계셔도 죄사함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절묘한 사단의 미혹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와 단테를 통해서 그렇게 교리적으로 완전히 집대성이 되어 있는 영혼불멸 사상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이제 이 라테란 종교회의가 일어납니다. 라테란 종교회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회의 동의로서 영혼은 불멸이라고 한 교황 클레멘트 5세의 종교에 따라 영혼이 죽게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배척하며 이단으로 징발해야 할 것을 명하는, 와우! 드디어 1500년대 들어오면서 영혼불멸 사상은 그 이전에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교리로 정착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들어가서 성경대로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단으로 규정한다. 즉 정통이 된 이단이다. 네. 이단 사상이 뭐가 된 거예요? 정통이 되고,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고 하는 정통은 뭐가 됐어요? 이단이 된, 이런 이 불행한 역사가 교회 안에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가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정말 슬픈 개혁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 그때 걸출한 종교개혁자는 마르틴 루터가 있고 캘빈이 있습니다. 캘빈은 어떻게 됐느냐. 캘빈은 어린 나이에 이 22살, 23살에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기독교로 개종한 2년 뒤에 1534년 25살에 영혼 불멸을 반대하고 죽음을 잠과 같은 무의식으로 가르치는 제세례파, 아나바프티스트 운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모라비아 형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제세례파는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영혼은 이렇게 성경대로 그냥 주님 잠이라 그랬다, 무의식의 잠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정죄하면서 그걸 정죄하는 최초의 논문인 영혼 혼수론을 써. 그래서 이 칼빈이 혼수론을 쓰는 바람에
개신교의 소위 개신교 안에 영원 불멸이 완전히 정돈되게 돼 있다.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개신교 안에. 기독교 강요 1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교도 철학자들로부터 영혼의 정의를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들 가운데 거의 예외적인 한 사람인 플라톤. 예. 플라톤은 영혼은 불멸의 본질이라고 바르게 단언했다. 즉 플라톤이라고 하는 칼빈은 스스로 자기가 플라톤의 수제자라 그래요.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면서 플라톤이 영혼 불멸을 말했는데 그거야말로 영혼 불멸의 본질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정말 종교 개혁자 가운데 그야말로 우리는 이 칼빈의 종교개혁에 이런 슬픈 기독교 역사, 사단의 미혹에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채널이 됐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하고 분명하게 상당히 많은 그런 아쉬움과 아픔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한번 보시죠. 여기 에드워드 윌리엄 프로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캘빈의 그걸 보면서 한 말입니다. 보시죠. 사람의 신은 혹은 영혼은 몸과 구분되는 본질인데 몸이 죽은 후 영혼은 감각과 지석을 갖춘 채 살아있다. 여기서 내가 영혼 불멸의 다른 것을 단언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이렇게 이 칼빈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손은 칼빈의 손이지만 목소리는 플라톤의 소리다. 이건 뭐냐면 칼빈이 쓴 글인데 어떻게 기독교 개혁, 종교 개혁자가 이교의 철학자인 플라톤의 목소리를 내느냐 이 말이에요. 예. 이것이 이 기독교 이미 이단 사상이 교회 정통이 되고 교회를 완전히 이제는 정복하는, 그래서 이때부터 영혼 불멸 사상은 완전히 이 세계를 휩쓸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할 때는 그러죠. 금방 천당 갔다, 금방 낙원 갔다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불신지옥, 지글지글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사단의 미혹에 맞선 종교 개혁자들이 있습니다. 그거 누구냐? 틴덜입니다. 종교 개혁인 틴덜은 뭐라 그랬느냐? 이렇게 냈네요. 그대들은 몸을 떠난 영혼들을 천국이나 지옥, 연옥의 둠으로 그리스도와 바울이 입증한 부활의 논증을 파괴하겠는 것이다. 내게 말해줘라. 만약 영혼이 하늘에 있다면 새삼스럽게 부활할 까닭이 뭐냐?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지금 하늘에 천당에 계세요. 그럼 예수님 오실 때 뭐하러 여기 무덤 속에 들어갔다 나오십니까? 그냥 계시면 되지. 이게 모순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모순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95개의 반박문을 이 메텐부르크 성문에 썼던 마르틴 루터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보시죠. 영혼이 불멸이라는 신조는 터무니없는 다른 견해들과 함께 로마 교회 교령집 쓰레기더미에서나 발견되어지는 것, 곧 죽음으로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부활을 기다리는 영혼의 잠으로 연옥과 성지순례를 반대했다. 그러니까 이 마르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쓸 때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고 연옥설을 반대하고 성지 숭배를 성자들 이렇게 죽은 성자 숭배를 반대했다 이 말이에요. 루터는 그걸 종교 개혁에 효시 놓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종교 개혁이 바로 그런 영혼 불멸을 반대하고 죽으면 금방 하늘에 가고 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은 성서적이지 않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오늘날 모든 개신교가 종교 개혁의 뒤를 따른 우리들이 전부 사상은 그 사상을 따라간다는 게 재밌잖아요? 재밌어요, 이게? 불행한 일이고,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고, 어마어마하게 근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틴덜이나 루터나. 실제로 부활신앙의 기술은 장로교회 머펫이나 미국 개혁교회 라오널드 밀버나 스위스의 브루너 칼발트, 오스카 콜만의 대표적인 영혼불면에 이렇게 반대하고 부활의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이죠. 독일의 불트만이나 미국의 하버드의 폴틸, 이런 모든 분들은 다 영혼의 불멸이 아니고 부활의 신앙을 믿는 부활신앙의 기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스카 콜만은 뭐라고 말했나? 신약에서는 영혼 불멸이냐 죽은 자의 부활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백하다.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가르침은 결단코 신약의 가르침과 일치할 수 없다. 아무리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훌륭하고 유명해도 성경적 가르침하고는 맞다 틀리다. 그래서 바울은 헛된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는 세상의 이건 헛된 속임수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분명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여전히
그 말을 따르고 있다. 뭐가 됐으니까? 단테의 신곡이고 문화가 됐으니까요. 이렇게 사단이 완전히 이 교회에게 그런 치명적 독소를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문화처럼 돼버리고 이렇게 우리들의 권면이 됐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활신앙, 중세 교회가 사단의 미혹이 돼가지고 이 타락한 교회가 이거를 교회 안에 들여와서 전 교인들뿐만 아니라 전 밖에 많은 사람들까지라도 다 이교와 같이 영원 구천을 떨어다니고 요즘 SNS나 이런 데 다 보세요. 그냥 전부 어디에 관련돼 있는가? 영화 이런 거 특별히 그죠? 뭐 가상 세계를 통해 가지고 과거로 갔다, 전제로 왔다, 미래로 갔다. 아니면 영원히 이런 현상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영원 불멸의 그런 사상들이 근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만약에 영원히 불멸이라면 부활이란 말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부활이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즉 이건 예수님 안에서만 뭐가 있다? 이 영생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는가?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할 필요에 대해서 말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로 17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아있는 자도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가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주님 안에서 잠들어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서 이미 낙원에 가 있고 천당에 가 있는 분들이 무엇 때문에 다시 이 냄새나는 지하실로 와가지고 여기서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부활을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 몸이 사라지지만 주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예수님 오실 때 성도를 호명하시는 그 호명 소리를 들으면서 할렐루야 부활하면서 그 다음에 먼저 이들의 부활이 있고 나서라야 뭐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도 구름 속에 올라간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이 여자에게 분나에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러분, 진짜 부활의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부활의 사람인 것입니다. 죽을 수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육신의 잠이 들어가면 그건 그냥 지읒이 자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잠에서 깨어날 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사단은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막은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안식일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반면에 영원 불멸 사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잘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자녀 하나 잘 두면 고행과 선행을 통하고 면죄부를 들면 첫 지옥에서 연옥으로 옮겨갑니다. 부모가. 또 돈을 많이 집으려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갑니다. 그럼 예수님을 안 믿어도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없어도 이렇게 이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주는 이 사상이 사실은 영원 불멸 사상이에요. 이것을 교리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영원 불멸 사상을 헬라의 이런 그 이도들을 교회 안에 들여온 것이고, 교회 헤게모니는 그걸 활용해서 면죄부도 팔고 선행하고 고행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들이 이루어진 대속의 공과를 또 그리고 부활의 공과를 힘입기보다는 그렇게 고행과 선행과 금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영원불멸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거를 효과적으로 없애려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매우 위험하고 두렵고 무서운 사단의 독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독주가 교회를 이미 정령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해서 안식일을 지웠습니다. 제7일 안식일을 지워서 첫째 날
태양의 날로 세웠습니다. 영원 불멸이라는 사실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증거를, 십자가의 대속이나 부활을 예수님이 없이도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가르침을 따르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치명적인 두 개의 사단의 독주입니다. 이 교회를 점령했고 그리스도인 세계를 장악한 사단의 독주예요. 하나님의 이 재치를 보지 못하는 것하고 영원 불멸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교회를 향한, 즉 미혹된 교회를 향한 이 큰 외침이 필요합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는 내가 좋아서 믿기 먼저 옳아서 따라야 되고, 그러고 옳아서 따랐더니 그것이 좋아지는 것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거를 따르려고 그래요. 옳고 그른 건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좋으면 따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는데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특권입니다. 온 세상이 안식일을 알면 사단은 거기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마지막 짐승의 우상에 서가는 그런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할 때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명을 믿는 사람은 경배하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우상 계명을 제하고 우상에 갈 수 있는 일은 뭐냐? 보이지 않는 우상 얼마든지 있걸랑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회복해야 될 매우 중요한, 사단이 틈탈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계명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오직 예수 믿는 안에서만 우리에게 불멸이 있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로, 우리의 예수께로만 걸음을 옮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것이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의 증인이 되어서 성령에 충만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거를 증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세계 사람들은 윤회설을 믿고 영원불멸을 믿습니다. 안 믿어도 영원한 생명에 가고 선을 이루고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분명한 사실은 천국복음 진리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뭘 전해요? 그분의 고난받은 십자가에서의 대속과 죄사함과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는 우리의 새 생명을 얻음과 그분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미혹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사실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성경 예언에 사단이 역사가 이렇게 있을 것이라고 말했걸랑 우리 한번 어떻게 했는지 그게 무언지를 살펴봐야 안 되겠습니까? 오늘 저희는 사단의 독주, 양대 산맥과 같은 교회와 교회, 그리스도인 세계를 이렇게 파멸의 지경으로 점령해 들어왔던 사단의 독주를 살펴본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땅에 던진 작은 뿔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작은 뿔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자의로 행하더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타락한 교회 교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지금부터 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